아침부터 비가 참 추적추적 내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순서에 대해 안내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부터 봉헌 순서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설교 결단기도 후 봉헌을 드렸는데요. 이제 바꾼 순서로는 오늘 찬양하고 대표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봉헌송과 봉헌기도가 있습니다. 위원이 돌 때에 미리 준비해오신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봉헌위원은 봉헌송이 끝날 때까지 여기 앞에 서 계시다가 봉헌 바구니 여기 앞에다 두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예배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통로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예수님이듯이, 전도사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시듯이, 교사가 그렇듯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다리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주님, 저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사람들의 있는 통로와 다리로서 매 순간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또 한 주를 각자 있는 곳에서 무사히 지내고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일상의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겐 평생의 소원일 수 있음에 숨쉬고 뛰고 학교 다니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자유와 은혜 감사드립니다.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어 주님을 알도록 구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 우리 되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봉헌 바구니를 돌리게 될 텐데요. 바구니가 내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바구니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낼 헌금이 없다고 해서 바구니를 빨리 넘겨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봉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헌금 바구니를 돌려주실 때 한 분 한 분 그 바구니를 잡으세요. 붙잡으시고 기도의 마음을 그 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과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그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 방법을 통해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온 지 1년 후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5가지의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첫 번째 제사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29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성막 짓는 법을 비롯하여 제사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장 위임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했고 그 기록이 바로 레위기 8장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 위임식 그 현장으로 시간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8장에서는 모세에게 이제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과 그들에게 사용할 관유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옷도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매일 성경에서는 특별한 기름이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 특별한 기름을 만드는 방법도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옷과 특별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것들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제사를 위한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또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여기서 누룩은 이스트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 무교병 1바구니를 가져오고 회막 문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들이 입을 옷과 이들에게 사용할 기름,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1바구니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레위기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이 거룩한 옷을 그들에게 입히고요. 특별한 기름을 성막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곳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도 붓고 그들에게도 바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로 이렇게 제사장 또는 왕을 임명할 때 행해지는 의식이었어요. 물로 몸을 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이 특별한 기름을 바른다는 것,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맡게 될 이 직분, 이 섬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섬김을 감당할 나에 대하여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섬기는 어떤 직분들, 찬양팀, 교사, 목회자 등등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등부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우리 찬양팀,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저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니 속죄죄를 위한 숫송아지를 데려왔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소의 머리에 안수, 손을 얹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요? 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 그래서 그 동물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니 이번에는 번제를 위한 순양을 데려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순양의 머리에도 손을 얹었어요. 제물의 머리에 또다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한다라는 것은 그 제물과 내가 곧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곧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로 순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번제는 온전함, 완전함,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준비된 순양이 2마리였죠? 기억하십니까? 한 3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준비된 순양은 2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이 또 다른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신체에 바르는데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귓불이와 손끝, 발끝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순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무교병과 함께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8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이 화목제의 방식입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의 관계를 위한 것이며 또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드린 순양의 고기와 무교병은 모세와 아론, 또 아론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33절부터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성막에서 7일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7일의 날이 채워졌듯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장의 위임을 완성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제사장 위임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예식의 절차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에서 진행된 제사를 보니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죄를 모두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작업,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이루는 그 작업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온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이 모세가 이 민족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위임식 이후로는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적 지도자인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는 성막을 관리하고 또 앞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질병도 진찰해요.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병에 대한 진찰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재판관의 역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론은 모든 제사장들의 최고 지휘자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론만이 할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속죄일. 1년에 단 하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러 나올 때 이 대제사장인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립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은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에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큰 유일한 역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들을 대표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제사장, 그리고 특별히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진단하시고 고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흠도 없이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 회복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 판결도 받고 제사장에게 가르침도 받고 제사장에게 문제 해결도 받고 제사장을 통해 죄 용서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딱하고 가엾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순간들까지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보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삶에 도우심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한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한 묵상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죄,
사순절을 시작하였지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잊어버렸던 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나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어려움, 문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또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한 묵상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에 공감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된 세상 우리 홀로 외롭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 없다고 나의 힘으로 나의 힘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교만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는 하나 있는데요. 독한 성장 프로젝트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내용 그대로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찬양팀 잠깐 앞에 모이라고 전달을 받아서 잠깐 앞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